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후 찬양 예배 시간 이제 전도서 강해를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서 오늘 이제 첫 시간을 맞이하는데요. 국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국어 시간처럼 돼버렸어요. 자, 우리 이 전도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전체에서 보여주는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73번, 총 73회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37번이 바로 이 전도서에 집중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는 얼마나 많은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한 구절 안에 무려 5번의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1장 2절 말씀이 전도서 전체의 분위기를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전체의 분위기는 좀 밝은 분위기라기보다는 헛되다라고 하는 암울한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런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 반어법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강조하려고 할 때에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에라이 못나나 그러면 진짜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자기 손주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못나니 아이고 못난 내 새끼, 이거는 못났다는 말이에요. 잘났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반어법이 이제 여기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참 재미있어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너 참 잘생겼어. 너 참 잘생겼어. 똑같은 말인데도 어떻게 뉘앙스를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반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반대를 말함으로써 그 관심을 끌어서 그 반대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그에 반대되는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참됨이 뭐냐, 진실되는 게 뭐냐, 진리가 뭐냐, 그거를 밝히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전체를 보면요, 전체는 12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장까지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야 참된 것이 뭔지 그것을 어렴풋하게 이제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어둠을 통해서 어둠을 계속해서 이야기함으로써 빛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인생의 헛됨을 계속해서 이야기함으로써 무엇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참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장치가 바로 이 헛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이런 겁니다.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무게를 재보세요. 인생의 무게하고 하나님 말씀의 무게를 한번 재보세요. 어떤 게 더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의 무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 어떤 게 더 무거워요? 어떤 게 더 무거워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대단하게 안 보이니까 그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대단하다면 이걸 귀하게 여기겠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귀하다고 여긴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간과하고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고 그렇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무게에 비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다지 그렇게 귀중하게 다가오지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간과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은 긴 것 같아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생은 긴 것 같아도 결국에는 짧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며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결국에 우리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를 재보면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마치 우리 인생의 무게가 더 소중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 이것이 귀중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반어법 다음에 또 사용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대조법입니다. 대조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로 상반되는 것을 이제 함께 이제 비교를 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대조는 뭐냐면 짧은 것과 영원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짧은 것이 있습니다. 그 짧은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입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우리 인생은 가고 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땅은 어때요? 변함이 없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죠. 짧은 것과 영원한 것을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꽤 많이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어때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을 이제 비교를 합니다. 특별히 3절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죠. 과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정말 아침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우리는 이유가 있지요. 뭐 학교 진학을 위해서, 자녀들 우리가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의 땀을 흘리는데 과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과연 유익한 것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 반대는 뭐냐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서로 상반되는 그런 대조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국어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비유법이 소개가 됩니다. 비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슷한 것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기법이 되죠. 자, 이 비유법을 보시면요. 자, 다시 3절 말씀을 보면 질문 하나가 던져졌어요. 과연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졌어요.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의 땀을 흘립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지식을 탐구합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수많은 수고를 하는데 과연 그 수고가 유익하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대한 비유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4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가고 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처음부터 어르신들이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청년 시절이 없었고 어린 유아 시절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머리도 하얘지고 얼굴은 주름살이 잡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거울 보는 거 좋아하는데 요즘 거울 보는 거 어때요? 나이가 들면 별로 거울 보는 거 좋아하지 않을걸요? 저는 그래서 백설공주의 그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아름다운 청춘은 이제 지나가고 누구 세대가 오는 거예요? 자녀 세대, 백설공주 그 세대가 이제 아름다운 세대로 이제 세워지는 건 아니겠어요? 물려줘야 돼요, 물려줘. 그런데 그 욕심을 못 버리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울 거야 라고 하니까 이제 자기 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이 백설공주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내가 가장 아름답다가 어느 순간 되면 물러나는 거죠. 이게 오고 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생을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유법을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과 해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해의 모습도 똑같다는 거예요. 뜨고 지고. 그리고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 인생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가고 오고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해도 뜨고 지고 또 새로운 해가 뜨고 지고 이런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또 보세요.
자,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바람과 우리 인생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도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바람도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껏 이렇게 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람도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보면요, 지금 우리는 이 전도서의 이 저자가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는데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람은 아무렇게나 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면서 바람은 아무렇게나 부는 게 아니에요. 순환풍이에요. 우리가 계절풍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바람은 일정한 방향으로 순환을 하지 아무렇게나 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고대 사람이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의 사람이 어떻게 이 바람이 임의로 아무렇게나 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환하면서 부는 것인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바람이 막 이렇게 부는 것 같지만은 계절별로 부는 바람이 다 달라요. 봄에는 저 중국 쪽에서 이 불어오기 때문에 봄에는 꼭 황사가 있어요. 중국에서 이 먼지 바람이 이제 불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겨울 되면은 어떻습니까? 저기 동해안 쪽에 폭설이 내리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쪽에서 넘어오는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태백산맥 이게 이거 정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인데도 아기자기한 게 있어요. 이 속초나 강릉 있죠. 이쪽 동해 쪽에 그쪽에 폭설이 내려도 그 산 너머는 눈이 안 와요. 태백산맥을 그 비구름이 못 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이게 태백산맥이 꽤 높은 산맥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한 번은 저 강릉 지역에 폭설 때문에 막 눈이 1m 이상 쌓였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동기 중에 정선, 그러니까 태백산맥 그 동해안 말고 반대쪽에 이 정선이라고 하는 곳에 저희 친한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그날 위임식이 있었어요. 꼭 오라는 거예요. 친하니까 꼭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간다고 약속을 했죠.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인데 그 목사님 위임식은 내가 가겠다고. 그런데 뉴스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폭설로 뭐 1m 이상 쌓여가지고 지금 차도 오도 가도 못하는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지금 뉴스가 서울은 지금 그쪽에 뭐 폭설 때문에 이거 못 갈 것 같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는 눈 하나도 안 오니까 오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거기는 강원도 아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쨌든 오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가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다가 돌아오더라도 갔는데 눈 많이 와서 못 갔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갔네요.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백산맥이 높긴 높아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자, 보세요.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바람도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요. 바람도 순환을 하는 거예요. 이리 불다가 저리 불다가.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고 가고, 바람도 오고 가고 순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강물도 마찬가지네요. 자, 7절 말씀 보세요. 강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 강물의 모습을 보시면 강물이 보세요. 계속해서 모든 물들이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다가 차고 넘쳐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물이 차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그냥 그대로 항상 있어요. 물은 계속해서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은 오고 가요. 그런데 항상 똑같은 수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은 오고 가요.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한 세대가 사라지면은 싹 없어질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 그 말입니다. 마치 이 강물이 바다를 채워가는 것처럼 연하여 흐름에도 불구하고 강물은 그 수위를 오르지 않고 항상 일정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이런 비유의 모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유익하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스스로는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무익한 인생, 바로 헛되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대단한 사람 같지만은 흐르는 강물과 별반 다를 게 없더라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어떤 사람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 정말 성공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당대의 최고인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는요, 집집마다 바둑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네마다 기원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은 기원이 뭔지 알려나 모르겠네요. 김택인가? 택인가 뭔가가 그 하는 그 기원. 그런데 요즘 어때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서예를 배우는 게 있어서 제가 제일 멋있어 보이는 게 뭐냐면 거북이 모양의 그 뚜껑 달린 벼루. 저희 집에는 뚜껑 달린 벼루가 한 번 없었거든요. 그런데 부자는 보니까 뚜껑 달린 벼루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북이 벼루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얼마나 그게 탐이 났는지 몰라요. 또 저는 어렸을 때 몽블랑 아시죠? 만년필. 몽블랑 만년필이 갖고 싶어서 얼마나 그걸 탐을 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제 어렸을 때 시작했던 게 그 조그만 병에 든 그 잉크 묻혀가지고 쓰는 그 영어 공부 배울 때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렇게 옛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바뀌어가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교통표지판은요, 한글과 한자의 병기였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한번 거리 가시면요, 한자 보기 힘들어요. 한글과 영어 병기로 넘어갔어요. 뿐만 아니라 신문 한번 보시면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신문은 세로로 읽었어요. 세로로. 그런데 세로이면서 한자고 병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로이면서 요즘은 한자는 아예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종이신문을 이제 보기 힘들 정도로 요즘은 종이신문이 사양길에 접어든 그런 모습이었죠. 저는 어렸을 때 다리 달린 TV는 절대 안 없어질 줄 알았어요. 다리 달린 TV가 얼마나 신기합니까? 거기에 나와가지고 뭐 사람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다리 달린 TV는 절대 안 없어질 줄 알았던데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가보 이러는 뭐였냐면 비디오가 들어가는 TV였어요. 요즘에 그거 써요, 안 써요?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최고의 그 혼수품은 뭐냐면 자개농 가지는 거죠, 자개농. 지금은 어때요? 요즘은 집집마다 농이 없어요. 다 붙박이장으로 하기 때문에 요즘에 이사할 때 농 가지고 가는 사람 별로 못 보는 것 같아요. 시대가 점점 변하죠. 또 보실래요? 저 어렸을 때는 집집마다 문패가 있었어요. 홍길동의 집에 문패가 달렸어요. 문패 있는 집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는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무가치한 것이 될 수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소중하다고 붙들고 살아요. 예를 들면 제가 다리 달린 TV, 나 평생 그거 안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신기했던지. 지금까지 제가 그걸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럴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럴까요? 뭐 하려고 그거 붙들고 있어? 요즘에 TV 보는 사람이 그냥 스마트폰으로 TV 보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굳이 그걸 뭐 하라고 붙들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질 것들이에요. 근데 나는 그게 소중하다고요.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저는 초등학교 다니면서 제일 소중하게 여겼던 게 저는 딱지였어요. 구슬이었어요. 딱지하고 구슬이 통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저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골목 대장이었어요. 골목 안에서 힘께나 쓸 수 있었어요. 구슬 좀 나눠주면서 내 말 들어? 그럴 수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구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참 우리 목사님은 아직까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럴까요? 근데 우리는 인생이 왜 무가치하냐, 인생이 왜 헛되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치 있다고 붙들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을 가지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가져보고 누려본 이 솔로몬이 그렇게 말해본다, 그 말입니다. 다 가져봤어요, 다. 그런데 결국 인생이 갖는 모든 것은 다
헛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 그런 인생인지 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왜 피곤한 인생을 살냐면은 사람이 만족을 누리면은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은 피곤한 인생이 아니에요. 뭐 이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건데 우리 눈은 우리 귀는 채워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만족을 모르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이 큰 욕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욕심이라고요. 조금만 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큰 욕심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만 더. 그런데 사실은 이 조금만 더라고 하는 것이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결국에는 내가 조금 더 가져보면, 조금 더 누려보면, 조금 더 내가 차지해보면 만족할까? 피곤한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9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과거에 있었던 것이고 또 지나가면은 지나가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도 있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20대 청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도 20년 후가 되면 중년 돼요. 그리고 40년 후가 되면 여러분 노년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청춘으로 있는 건 아니죠.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20대 고민은 뭐 연애하는 그런 고민을 하겠죠. 30대 고민은 뭡니까? 이제 결혼하는 것이겠죠. 40대 고민은 자식들 고민하겠죠. 50대 고민은 뭡니까? 이제 노후 준비해야죠. 인생의 끊임없는 고민들, 그런 과정들, 우리 부모 세대가 했던 걸 저는 안 할까요? 똑같이 해요, 보니까. 저도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은 저도 어머니 막 놀렸어요. 뭐 신 거 못 드시면 아이고 왜 그래 신 것도 못 드시고 그러냐는데 제가 못 먹고 있어요. 그 뭐 앞도 잘 안 보이고 그런다면은 막 놀려댔죠. 아이고 이런 것도 안 보이시냐고. 저도 그래요. 요즘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저는 뭐 항상 청춘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나가되 누군가 기억해 주느냐? 11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자, 말씀을 마칠게요.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그가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어법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은 헛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 무언가를 주려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지만은 결국에 인생은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이겁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우리 인생 중에 과연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과연 무엇이 유익인가? 나중에 맨 뒤에 가면 답은 나와요.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여러분이 아둥바둥 그렇게 살면서 무언가를 쫓아 살지만 인생 뒤돌아보면 별것 없어요. 인생 뒤돌아보면 남는 것 없단 말이에요. 그냥 후회스럽고 한탄스러운 것 뿐이란 말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다고요. 남는 거 보면 자식도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 거? 남는 거는 후회와 한탄뿐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젊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꾀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을 정직한 자라고 하는 관용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정직한 자의 길을 걷도록 했는데 사람은 많은 꾀들을 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앞에 그냥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냥 그대로 고지곳대로 따르려고 하면 되는데, 인생은 꾀를 부리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 지혜를 발휘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꾀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거야. 아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고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2016년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오직 말씀만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로 다짐하고, 말씀 안에서 오늘 오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수로 보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 모든 선물들이 다 여러분의 복으로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